6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4장 전체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리고 20절, 31절 이렇게 두 절만 따로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20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그리고 마지막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역대상 24장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의 족보, 제사장의 조직, 직무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에서 빠진 사람들, 직무를 아직 맡지 못한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에게도 직무를 맡겼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을 읽으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운데 둘째 아들 그핫의 아들이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므람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3장에서는요 아론과 모세 중에서 모세의 아들들, 모세의 후손들만 기록을 하고요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24장 1절의 시작이 뭔가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아론 자손의 계열들, 아론의 후손들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아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요, 다윗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규례대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제사장 직분,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맡은 이 제사장 직분은요 누가 명한 거라고요? 다윗이 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 다시 말하면 혈통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이 38,000명 중에서 24,000명 또 6,000명 4,000명 4,000명 이렇게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숫자를 그렇게 나눠 가지고 임명했어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 계열들이 맡게 됐다. 그것을 오늘 2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요. 2절에 보면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다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죽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4명 중에 2이 죽고 지금 남은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섬기는 일들을 맡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에게 또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직분을 각각 나누어 섬기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의 수가 이다말 자손의 수보다 많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차등두지 않고 공평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나누어 순번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의 일을 섬길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쓸데없는 갈등이나 혼란을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직하고 정비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혼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제비 뽑아 순번을 정한 거죠. 우리 교회도 대표기도 같은 거 순번을 따라 순서대로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같은 것인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제비 뽑아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그리고 24차례로 나눴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는 그 일을 24번마다 한 번씩 돌아오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24반열에 뽑힌 제사장들은요, 자기 순서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그 직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억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후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보통 한 주 전에 다음 주에 예배 순서 명단도 나오고 봉사자 이름도 나오고 할 때에 내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묵묵히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지혜롭게 그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24장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20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앞에서 맡겨준 직무가 없이 특별히 어떠한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제 23장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만 낳았을까요, 아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이 낳은 아들들 중에 아론과 모세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윗은 먼저 레위인의 명단을 다 파악한 다음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공정한 방법으로 그들이 할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정말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함께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이 공동체 예배의 봉사자로 소외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이 우리가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자와 막내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비 뽑히면 누가 뽑혔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배 공동체에 섬기는 일을 누구라도 적절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홀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서로 맡겨주신 각자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사장의 조직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들을 맡았는지를 우리가 역대상 24장을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